우리가 읽게 된 성경은 디도서 1장에서 3장, 빌레몬서까지입니다. 분량은 그리 길지 않는 내용인데요. 먼저 디도서를 보게 되면 디도서를 읽을 때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이 말하는 바 그 바른 교훈 위에 서서 선한 삶을 살아내므로 복음의 그 빛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에 그리데 지역의 교회를 담당했던 디도에게 목회적인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1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5절에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그레이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이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어떤 철학자가 그레이대인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인용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만 보면 당시에 그레데 섬에 남겨져 사역을 하고 있던 디도가 어떤 목회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목회가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목회의 이루어지는 지역마다 어떤 사람들마다 문화마다 목회가 참 쉽지 않은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성향이 그들의 어떤 고질스러운 어떤 고집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문화가 될 때 자기는 그 안에 살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게 어색하지 않듯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문제되지 않고 살아내는 게 참 많거든요. 그거를 복음의 말씀 안에서 쫙 비춰볼 때 그것을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마도 이 그레데 교회가 있었던 그곳에는 그레데 사람들이 평가받았던 이 풍토를 그렇게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지역은 조금 더 이런 어떤 문화 속에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아유 거짓말을 이렇게 해 그러지만 그게 거기는 당연시 됐던 거죠. 마치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게 욕인지 말인지 헷갈리는데 그건 그들에게 그냥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너 이렇게 싸워? 싸우는 거 아닌데 그냥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했으면 이 그레데 사람 같다라는 당시의 말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의 대표 망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라는 말 어떻게 했냐면 아우 저 그레데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디도에게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두 가지의 목회적인 부탁을 하죠.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각성이란 말은 아무래도 그레데라는 큰 섬에 곳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마다 말씀의 본을 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칠 지도자를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은 그 뒤에 보시게 되면 11절, 10절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교회를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 어떤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서 교회를 잘못된 교훈으로 흔들었던 자들을 잘 정리해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또 나머지의 이야기는 아까 봤던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그레데 사람들의 풍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선한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것을 선한 행실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5절 끝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과 삶이 복음에 뒤따르는 삶이 합당하게 뒤따르지 않으면 말씀은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7절에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교훈이 부패치 않음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보시게 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결국 10절 하반절 보실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한다 그럽니까? 빛나게 해야 된다.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선한 삶을 통해 복음이 생명 있음을, 능력 있음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선한 행실에 대한 강조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1장 16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선한 일을 벌이는 자들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2장 14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도 보겠습니다.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이 아침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존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그 매력이 되어지고 그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디도서를 읽을 때 계속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디도서가 디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레데 지역의 어떤 풍습, 문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 복음에 합당한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소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해라.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굳이 요약하자 그러면 선한 삶을 애써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빌레몬서도 어느 정도 연결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빌레몬서도 보내는 바의 그 초점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크심을 오늘 이 빌레몬이 그대로 더 실천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빌레몬서 안에서는 1장이라는 그 짧은 내용이 있지만 복음에 아주 묵직한 내용이 담겨 있죠.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부탁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빌레몬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빌레몬이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미묘한 신비로운 만남에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1장 10절 빌레몬서 그 다음 장 보시면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여러분 신복이라는 것은 종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장이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오네시모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죠. 바울을 만남으로 이제는 이전의 오네시모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 변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전의 이 갈등을 해결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빌레몬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빌레몬에게 뭘 강조하느냐? 사랑의 지평을 넓히기를 요청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편지를 갖고 있는 빌레몬은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장 5절 보실까요?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뭘 들었다고요? 너의 사랑. 누구에 대한요? 모든 성도에 대한. 적어도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했다는 것을 분명 알게 됩니다. 또한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마저도 이 빌레몬의 교회 성도들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고맙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빌레몬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지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참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까지 같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오늘 빌레몬에게 계속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도 이 늙은 나도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있다. 나도 너에게 그래서 부탁한다. 너의 그 사랑의 지평을 좀 넓혀서 이 오네시모를 좀 용납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복음 위에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너에게도 복음 위에 사는 삶의 지평이 좀 더 넓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어디까지 그 용서를 베풀며 그 은혜를 나누는지 원수와 종까지도 화해케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너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는 듯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부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사랑이 있는 사람이지만 더 큰 사랑의 자리로 서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요청받고 있는 삶의 수준이 다만 지금 서 있는 여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왜 바울이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숨 거두는 그날까지도 주님 닮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고 내가 받은 바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증거하기에 애쓰고 있다. 너도 지금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이 참 귀하지만 거기만 머물지 말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다만 빌레몬에게만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분명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침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전체 가운데 빌레몬이 중심이 되어 모이고 있는 교회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오네시모가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빌레몬만의 몫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때 성도 중에 일부는 이런 말도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빌레몬 아무리 그래도 오네시모를 용납한다고요? 그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에게 사랑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할 몫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나타내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빌레몬은 개인의 서신이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랑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숙제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아유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노. 아니 왜 이렇게 행동을 저렇게 해. 저거밖에 안 돼.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사랑이 없나요? 아니요. 나름은 우리가 돕고 있고 섬기는 영혼들에게 한없이 베풀고 있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는 그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대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 빌레몬이 서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너의 사랑의 지평이 좀 넓혀지면 좋겠다. 어쩌면 이게 디도서의 맥락과 맞닿아 보면 그게 선한 삶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디도서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레데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저질스러운 문화, 거짓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도덕적으로 무의식한 그곳, 거기서 성도로 받은 너희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은 비방받을 것이다. 복음을 빛내는 차원에서라도 선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성령이 도우신다. 이런 차원에서 빌레몬에게 요구됐던 것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오네시모라는 실천의 숙제 앞에서 좀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이라고 1대1로 매칭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빌레몬과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우리는 오늘 오네시모를 분명 만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숙제인 오네시모를 만나실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사랑으로서 부탁했던 것처럼 특별히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는 상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너도 빚진 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인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선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짐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